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는 찬송을 동일한 찬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의논한 건 아닌데 우연히 같은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그 찬송을 마치는 찬송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주에서 하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시작한 하계수양회가 지금 6차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차수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계수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큰 행사가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많은 지체들이 충성되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7차 하계수양회가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마지막 7차 하계수양회가 계획도 있고 또 전주교회가 그것을 주관하는 중심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는 7차 하계수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참하고 또 전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회 올해 교회표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자라는 표어인데 이번 7차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하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영혼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7차 하계수양에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시종 일간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권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만 받을 수 있는 하계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예배소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배소서 1장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큰 두 가지 역사는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와 구속의 역사,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두 가지 역사는 천지 창조 그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끝이 난 마지막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예비되었고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가 완성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예배소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 구속의 역사의 목적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소서 표시하고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천지 창조와 구속의 역사 그 결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그 교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결국 천지 창조를 통해서 또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교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의 초청,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교회와 연합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를 예비하는 것, 이것이 인간 역사고, 우리는 그 신부로의 위치에 신분에 초대받음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생각에 여기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과정이며, 그 역사를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라는 신분, 그 위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게 되고,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라 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인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화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나타난 의미 그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화답, 곧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자, 천지창조 구속의 역사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예배소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정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몸과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유는 일부분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또 다른 비유가 건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하여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1장의 말씀이 있고 2장에 보면 2장 20절입니다.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비유하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건물이 지어져 간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비유하여 건물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 5장 31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비유하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또 하나의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와 같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런 중요한 비유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다. 교회론의 정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의 목적, 또 구속의 역사의 목적 그 자체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즐겨 인용됐던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양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와 사귐은 어머니와 자녀라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잠언 3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버지를 저주하면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공격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세상에도 끔찍한 불효자식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그런 불효자식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될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바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축복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이미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소홀히 여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축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희생, 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태어나고 양육되었고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철없는 자식의 말과 표현은 부모가 베푼 것이 90이라면 혹 상처 준 게 10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 주고 서운했던 거 10개를 붙잡고 자기가 받은 사랑의 90%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추억이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던 것,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10이라면 나한테 베풀어 준 사랑은 틀림없이 90이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운했던 것만 붙잡고 부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어머니는 적극적인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그러하며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타고난 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틀림없이 교회의 희생과 수고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지어준 건물, 누군가가 마련해준 자리, 누군가가 해준 밥을 먹고 누군가가 다 상황을 만들어준 곳에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게 유지하고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않은 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 자체가 이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큰 불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올바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육체를 결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육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며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존재하는 한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을 뿐인데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법인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력 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력 있는 조직을 유기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가득한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이며 성도는 생명력 있게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쉽게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주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화면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를 5대5로 할까 2대8로 할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5대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장발로 그리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장발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주로 수염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로 이렇게 수염 있는 모습으로 그리시죠. 인자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눈빛을 갖고 계신 분으로 주로 이렇게 그립니다. 저도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은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옷을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그렇게 입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활 환경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을 넓게 잘라서 두르는 것과 같은 겉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잘 때는 그걸 이불 삼아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릴 때 대개 이렇게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걸 구별해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띠를 가슴에 두른 모습으로 주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예수님. 네. 또 이렇게 샌들을 신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십니다. 천상에 계시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몸된 교회는 지상에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목과 머리 사이에 그린 이유는 천상과 지상을 구별해 보기 위해서 그려버린 겁니다.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몸, 교회는 아직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은 끊임없이 생명의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상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전한 사닥다리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인과 같은 역할, 모든 삶에 대한 결정권, 통제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재계산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재계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불가하다라는 본능을 갖습니다. 그런즉 죄를 지으려 impossible,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죄를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능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지체도 가치가 재계산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 그런즉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강한 그 저항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그림을 가끔 그려보고 교회의 위치를 일깨우며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늘 교훈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생생한 유기체로 결합해 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두루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연령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몸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종과 자주자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종을, 노예를 말하는 짐승 취급했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서 종과 자주자는 하나가 됩니다. 남자,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서로 대하고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절에도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다 같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자,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안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어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이 다 녹아서 합금이 되듯이 우리의 서로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였고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전에는 나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의 한 몸이 되면서 우리는 기꺼이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재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써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재조성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결국 교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지상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몸은 다 귀중한 몸이지만 머리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머리가 왕의 머리가 달려있으면 이 몸은 왕의 몸입니다. 백정의 머리가 달려있으면 몸은 백정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총상을 맞은 한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으니까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군의관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죠. TV에서만 봤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시신이었던 거예요. 총 맞은 시체가. 그 몸이 머리가 어떤 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겁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원이 대통령이 총을 맞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몸으로 가릴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가적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위치가 귀한 겁니다. 이 몸의 가치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존귀한 위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었을 뿐입니다.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먼지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릴 썩어질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치가 재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깡패의 지체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위치를 분명하게 일깨우면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청소년 시절 죄의 유혹이 달콤했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한테 인생을 건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를 쉽게 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던 철없던 시절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걸 막아준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일깨우면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부도 깊이 사랑하면 성적 유혹을 쉽게 거절하며 유혹받는 걸 모욕처럼 느낍니다. 제가 유혹받는 것을 모욕처럼 느낀다고 그랬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유혹받는 것 자체가 아주 모욕적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죄를 달콤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지체를 갖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한 그 구별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입니다. 내 마음대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아주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정말 좋은 곳에, 좋은 대우를 받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큰 대기업 회장님의 자가용 기사가 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내 몇 대 안 되는 슈퍼카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참다. 늘 쓸고 닦고 잘 간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할일 겁니다. 몇 대 안 되는 슈퍼카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점점 회장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슈퍼카를 갖고 마누라가 장 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 차 갖고 이마트도 갔다 오고, 또 생선 사러 간다 그래서 생선 사러 가서 비린내 나는 생선 박스도 좀 싣고 그러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에는 모르는 채 했습니다. 자네 생선 실었나? 당황했지만 회장님 모른 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런 일의 횟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자가용 영업도 하고 누구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온갖 오물을 다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합당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짓다가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을 떠나 남유다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왕자들은 살해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빨가벗겨서 온갖 수치 속에 1000km나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죄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죄가 결국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사이에도 죄가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이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교회까지 타락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에스겔 8장입니다. 성경 에스겔 8장. 예루살렘 죄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점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성전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죄가 성전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기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우상이에요. 단무스. 그 단무스를 위하여 쓸데없이 곡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신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우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 초상집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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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애절하게 울면 울수록 신이 화답한다, 뭐 이런 잘못된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풍습이 들어오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몇 명인지 세보니까 약 25명이나 되더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까지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뭐 실명도 거론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알만한 사람 이름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옛날 남유다가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끌어 들어오고 온갖 이방 풍습으로 채워서 나라가 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십시오. 그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서로 관련을 갖고 생명 활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에 대하여, 각 사람에 대하여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대문자로 썼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소식을 보면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고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연중 계획이 있고 월중 계획이 있고 주간 계획이 있는데, 그냥 어떤 조직체에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에 동원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수시로 이런저런 일에 요청을 받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모든 일은 머리 대신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행사는 머리 대신 주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모든 일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일조차도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일은 죽게 하듯,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순한 일상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다.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과의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을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의 일을 해야 한다.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희는 주 예수께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직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 수고와 희생에 기꺼이 함께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결혼식 봉사 때마다 그것을 일깨웁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결혼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개척되고 또 다른 선교지 하나가 개척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인생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작은 교회가 개척되고 작은 선교지가 개척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직분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내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움직이면 다 돈이 필요해요. 돈 안 쓰고 움직일 수는 없죠. 우리의 일상은 돈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봉사에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물질도 써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결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의 모든 관계 또 모든 일들을 반드시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 드린 것처럼 태생적으로 제가 엄청 내성적으로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처음에는 대통령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냥 현실적으로 취직이나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까라고 할 때 절대 고려하지 않았던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교사예요. 선생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태생적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선생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평생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도 뒤통수 보이고 있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뒤태가 더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마주보는 게 부담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몸이고 지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태생적인 성격이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안내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게 낫다. 앞에 서서 그 겸연쩍은 웃음으로 인사해야 되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차라리 나보고 헌금하라 그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안내 당번이 주어지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인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1000번도 할 수 있고 2000번도 할 수 있고
3,000번도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3,000배 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주님께 인사하겠다고 생각하면 3,000번 인사 못 하겠습니까? 3,000번 못 웃겠습니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도 할 수 있어요.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의 비결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모든 봉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성육신하여 독생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 옛날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 옛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르시며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한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지금도 기름 붓듯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보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배소서 3장입니다. 10절. 예배소서 3장 10절.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된 표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동일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이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그 교훈이 영어로 doctrine, 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전하는 메시지가 교리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교리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종교적 지도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아닙니다. 그건 교주죠. 교리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잘못된 것을 서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진리가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점검 확인돼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가르침과 경험과 주장이 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 안에 이끄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을 빛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리드하는 리더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엠베서더,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임신과 출산도 고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하는 것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한 것도 고난을 통해서고, 그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뜨끔하죠? 멈칫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합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양해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멈칫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녀를 갖게 되면 고생 많으실 거예요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임신과 출산은 고생스러운 겁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고생하겠죠. 그러나 그 고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를 멈칫하게 해주지만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깨우면 능히 감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이라고 표현한 건 입이 아니죠. 복음은 적극성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발입니다. 그리고 산을 넘는 발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강이 있으면 건너야 되고, 산이 있으면 넘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갈 길도 있고 올라갈 길도 있고 건너야 될 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산을 넘는 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산을 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1장 9절 요한계시록.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자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 서, 도, 석, 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 속에 자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합니다.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 있는 단어도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형제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하여 희생된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여기 함께 모였죠?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들어올 때 크든 적든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물질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전도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죽어서야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해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사람 앞에 서보면 태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태산을 눈앞에 두고 막막하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래도 전도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의 온갖 강팍함을 다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마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출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해산하게 되면 세상에 생명을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그 해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태산과 같이 느껴졌던 불신자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전도의 과정을 겪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제일 못되고 강팍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강팍함은 드러난 것만 경험해 봤고 나의 강팍함은 내적으로 내가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지 잘 압니다. 자기 죄를 처절하게 경험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구원을 받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참아줬는지도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려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지도 알게 되며 나에게 오염없이 전달된 그 진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도 알게 되며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전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키우다 보면 저절로 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식 키우면서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비로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주의 오래 참음의 결과요,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 결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김소월의 시가 있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김소월의 부모라는 시입니다.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전도해 보면 전도의 과정, 내게 있었던 전도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고 교회가 어떤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히 누려야 될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Amazing Grace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다면 내 앞에 있는 저렇게 강팍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야. 믿음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게 됩니다. 내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공주수양관에서 6차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7차 학예수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번 7차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워진 마음을 수양회를 통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은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7차까지의 학예수양회가 주의 더해지는 권능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서 사용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